함께 가는 천국, 하나님 눈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현실에 있어 땀 흘리며 눈물 흘리게 되어도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입니다. 성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찾는 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는 자신의 죄에 큰 관심을 두고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씻어 정결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겨 실천하는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 앞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신다는 동행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결점과 약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욥기 15장 15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자녀들 모두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있는 비밀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책 속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손에 놓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말한 것처럼 의지할 바 없이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문제들이 끼어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책과 사고 파는 것과 수고와 고생 등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왕은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들어오면 생명록과 행위록을 펼쳐 통고를 내릴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려 오던 지배자들이나 왕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자기 땅을 늘려가던 지주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던 소장인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던 성직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햇볕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바라보던 지팡이에 기대어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부질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어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처럼 나열한 사람들 모두는 힘도 세고 아름답고 활동적이었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모두 먼지요 재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자신의 일들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라도 그 일은 모두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숨을 돌이키고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되어 버린다 해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부터 존재의 실제가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소환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는 종소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고집센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보자가 놓이고 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최후의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나 또는 지옥 안에 영원한 자기 자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면서 그럴듯한 종교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죄인들의 죄가 모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허우적거리며 많은 재산과 좋은 집을 가진 자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해 둔 거액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에 빠진 자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찌 하시렵니까? 이 행복이란 거짓은 죽음이 다가오면 모두 끝장이 납니다. 벨사살의 횡령에서의 손의 재앙처럼 모두 깨어져 버리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이란 거짓에 빠져 살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불행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또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견디기 힘든 참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적이며 참된 것입니다. 어디에 나의 인생을 걸 것입니까?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느니라. 하박국 1장 13절 말씀.